우리가 살아갈 이유 알았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오늘 찬송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알고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제목이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겸손하게 오신 예수. 참으로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자라는 것은 자비하다 그런 말씀이죠. 불교에서도 자비라는 말을 쓰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긍휼이 많으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많으신 그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과 상혈과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죠. 세상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본체인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다.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다. 참사람,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말이에요. 아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부자면은 또 지식이 많고 많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기 것을 드러내고 뽐내기를 하고 교만하기를 하나는데 주님은 오직 하나님인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남자 여자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고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이제 오늘이 이제 22일이니까 이틀만 있으면 3일만 있으면 예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해요. 이거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모르고 예수를 그냥 믿는다면 또 불교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왜 그분이 그렇게 왔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요. 우리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인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성을 모르면 헛바퀴 도는 것이고 또 인성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신성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고. 인간하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때리면 아프고 찔리면도 아프고 또 누가 뭐라 하면 기분도 나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아니 창조주인데 피조물한테 옷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따기를 맞고 그 수치가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적으로 참은 것은 오직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참은 거예요. 사람들 아침에도 내가 그랬지만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막연하게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안 아팠겠지 뭐. 그 가시밀려간을 텀뿍 집었을 때에도 아니 아팠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우리가 조그마한 가시 하나만 여기다 베겨도 그 못 삶고 그 막 떼내고 빼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가시를 머리에다 듬뿍듬뿍 썼으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등가죽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일반 매가 아니라 끄트머리 셋꼬챙이를 달아놓고 때리는 그런 매거든요.
얼마나 맞았는지 십자가를 메고 이제 겟세마네도 올라갈 때 가다 넘어지고 그리고 막 또 때립니다. 그래 도저히 시간을 맞춰서 십자가상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마침 거기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 왔다가 구경하러 왔다가 야 네가 지금 대신 짊어져 이래가지고 그 30살 먹은 청년이 그거 하나 못 지고 가겠어요. 그거 한참 때인데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져 올라갈 정도로 얼마나 맞았는지 많이 때리고 반지금을 해놔야 십자가 매달려야 금방 죽어버리지 멀쩡하게 매달아 놓으면 얼마나 오래오래 가서 죽겠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요즘은 얼마나 편해. 전기로 딱 보닥만 누르면 1초도 안 걸려요. 뚝딱 하는 사이에 또 끊겨버립니다. 총으로 죽여도 뇌에다가 번뜩 딱 쏴버리면 1초도 안 걸려요. 죽는 거. 그게 굉장히 어렵냐면 안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거기로 매달려 놓고서 피투성에 대해서 그가 죽을 때까지 생으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것이 이게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그런 형틀을 그가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프지 않겠는가? 어떻게 그걸 견디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하기 전에는 그걸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니까 안 아프게 해줬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했어요? 어려운 불쌍한 걸 보면 울기도 하시고 또 밥 안 먹으면 배도 고파서 시장하셔서 또 무화과나무에게 시장에서 뭔가 얻을까 하고 가시기도 하셨고 또 화가 났을 때는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인간하고 똑같은 것을 체험하신 분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럼 이걸 뭐하러 말하는 거냐? 우리는 그분의 그 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성탄절 되면 기쁘다고 오셨네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알지 않고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하면서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걸 알아야 되죠.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가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신성. 그의 살과 피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흘리신 피와 살은 또 하나 겉으로 보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의 살과 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성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신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이 있으니까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신성이 있으니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럼 우리가 신적 권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거저 그냥 우리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살을 먹이고 우리의 피를 마시게 한 것이 나에게 어떤 효력이 나타나고 내가 어떻게 됐는가 이 자체를 알지 않는다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나가버리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밖에 나가봐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전에 예수 믿었어. 나도 전에 방언도 했어. 나도 전에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그렇다는 걸 아는 사람 같으면 어찌 감히 그럴 이유가 있겠어요. 이거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피를 주고 살을 먹이려고 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신이라, 신의 소생이라 했더니, 신의 소생. 신의 소생, 하나님 아들 신의 소생이라니까. 여러분, 저 무당들은 누구예요? 무당들은 그 무당신이에요. 무당신, 귀신의 신이라고. 귀신의 신 들린 자가 무당이에요. 예수 믿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신 들린 사람이에요. 신적 권능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가 있어서 신령함을 보고 신령함을 듣고, 또 같은 귀신 신끼리는 쫓아내기도 하고, 그것들은 피조된 신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 창조신이 있으니까 그 귀신을 불러내서 쫓아내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적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렇게 오셔서 여자의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 죽임을 면하고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30년을 세상에 집에 살 때 그 사생활이라고 그래요. 아무 표시도 없이 자기 형제들도 모르게 아주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공생애 동안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남에서 안진맹이를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를 이루겠다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는 소리라고. 그분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겸손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도 주님의 뜻은 달라요.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분이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공로를 오늘날 우리에게 다 주셔서 누군지 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해요. 누구든지.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 소리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그대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대로 가야 돼요. 참으로 겸손하게. 그분은 어떤 거 해도 자기는 나타내지 않냐고 아버지만 나타냈어요. 오늘날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그 왕이요,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발에 병이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이제 3일이면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유언 준비하셨다가 유언하고 죽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왕궁도 나가기 전에 왕궁에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추억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선지자가 왕궁도 나가기 전에 바로 연락이 와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다시 들어가라고. 왜요? 내가 저 히스기야 왕을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다고 해라. 그래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증거를 네가 원하느냐? 해시계가 이게 돌아가는 해시계, 이게 돌아가는 해시계가 앞으로 15도를 가면은 이거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로 뒤로 15도로 돌아가게만 한다면 나는 15년을 연장해서 믿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시계가 뒤로 15도가 돌아갔어요. 이러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죽은 자가 병들어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나고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그 이웃에 있는 아수르라는 왕이 그때 한참 제국이 되는데 사신을 보내온 거예요. 사신을 보내와서 왕이시오, 편찮으시다면서 어떻게 살았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인사로 왔는데, 그럼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살려줬다고. 해시계가 뒤로 15년이나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나를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문병 온 사람들에게 뭘 자랑했냐? 궁궐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드는 방패, 금으로 만든 칼, 이런 걸 다 보여줘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걸 보고 가서 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 나라는 부자구나, 금이 천지구나, 저도 쳐부셔야겠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신하들에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내가 우리 자랑했어? 우리 국력을 이렇게 자랑했어? 이사야 선지자가 나무랍니다. 왕이 자랑한 저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간 전체를 다 뺏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들 선에서 멸망할 겁니다. 이랬잖아요.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이 그 나중에 요시야 왕 때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단초를 제공한 것이 그 히스기야 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생명을 연장해 준 거, 그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자랑해야잖아. 내가 이랬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어묵을 자랑하니까 그 난리 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요, 누구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게든지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게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자식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남편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 거 학력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됐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줬다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이라고. 내 새끼들도 내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라고. 내 남편도 이렇게 하고 내 사업도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거라고. 하나님이 한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됐지. 다른 거 자랑하면 히스기야 왕짱 나요. 그거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배워야 돼? 성경 우리에게 거울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거 거울로 줬다는 것은 그걸 보고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이걸 우리 예시를 들여준 거잖아요. 그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 만나고 나하고 만난 것이 그게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은 너를 만나게 해서 복음 증거하라고 만나게 해줬는데 그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 가정사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가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이 잘하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학교도 이렇게 다니게 했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 예수만 믿어봐. 너도 나같이 돼. 예수만 믿어봐. 이렇게 돼. 누구한테든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만 자랑했잖아요. 겸손한 걸 하나님만 자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 이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수로를 만드는 분이에요. 성 안에 수로를 만들어서 밖에서 물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드는 그런 대단한 왕이라니까. 지혜가 그렇게 많은 왕이에요. 다 버금가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망하고 유다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분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신앙의 분량만큼, 아는 분량만큼만 얘기하면 상대방이 그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줬고 신앙 성경 잘 알으면
저 지식대로 아는 만큼, 모르면 예수만 알으면 예수만 얘기하면 돼. 이걸 저랑하는 것이 이게 겸손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기초예요. 이게 기초라고.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봐요? 엘리야라고 한다고, 에레미야라고 하고,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신앙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참으로 자기가 같은 동네에서는 침례 요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 알잖아요. 침례 요한이 들판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얘기해 줬어요. 야, 누구든지 네가 딱 걸어올 때에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비들게 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 사람에게 네가 침례를 줄 그 임무를 가지고 네가 왔으니 그거 잘 보라고. 많은 죄인들이 막 쫓아와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네 6개월 나중에 태어난 자기 동네 사람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그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들고 임하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침례받은 물속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시행하라. 이렇게 해야 모든 것이 뜻을 이루는 거다. 침례를 받고 막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주님이 행하시는 그 근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 속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받으러 오시는 그런 사건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 그 요한 선지자인데 그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람들 속에 오는 그 속에 그 사람이 어떤 분이 메시아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한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아라. 메시아인 줄 알아라. 오늘 딱 보니까 그분이 오시는 거야. 얼마나 그 침례인이 놀랬겠어요. 기가 막히잖아. 같은 동네 살았는데. 그런데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어떤 표정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분이 거기 쫓아오니까 기가 막혀서 이제 행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겸손하게 오신 그 주님 우리가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은요 교만해요.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낫으면 한없이 교만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어리석잖아요. 인간은 참으로 연약해요. 밥 3끼 안 먹으면 여러분 죽어요. 왜 2끼 먹어요? 밥 없어서 2끼 먹습니까? 배불러서 살 빼려고. 어젯밤에도 치킨 사다 놓고 먹으니까 우리 소율이가 안 먹었나? 치킨 그 맛있는 것을 안 먹더라고. 왜 안 먹냐고. 배 안 고프다고. 그래서 안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먹고 싶어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짐승들은 먹어야 되거든. 배고프면. 우리는 살 빼려고 또 안 먹어요. 또 미용을 하려고 얼굴 이뻐지려고도 또 안 먹습니다. 그러나 새끼 밥 가난한 집에 가봐요. 새끼 다 찾아 먹고 새끼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우리 또
부산의 며느리도 밥 3끼 꼬박꼬박 먹이고, 아니 교수인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시락을 주는 거예요. 도시락 갖다 먹으라고 도시락 싸준다더라고. 새끼를 먹이 위해서. 이게 육체요. 이거 안 먹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영은 또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다. 또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할 때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육체가 신이 되는 거 봤어요? 육체는 그냥 육체요. 그 태어났다 죽는 거예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된다고.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겸손한 것은 여러분 계명이에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마귀의 속성에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간은 교만하고, 한없이 교만합니다. 교만하고, 또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라. 모든 악 중에 최고의 악, 일만하게 뿌리가 뭐냐?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악이 짝이 트기 시작해. 모든 것도 돈이 시작이에요.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그 돈이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견주하는 것까지, 신앙에까지 올라가기까지 교만해집니다. 첫 뿌리는 거기에요. 잘 생각해 보셔봐. 신앙의 뿌리가, 우리의 교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되는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으로. 그리고 사람 위에 또 군림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누가 준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가볍다. 그래 내게 와. 내가 오면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고. 그런데도 인간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피를 받아 먹여야 되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태어날 때는 어디가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리고 잠깐 동안 죽이려고 그래서 더 애굽에 내려갔다가 더 끝났다가 다시 또 내려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나사렛 동네에서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분이 거기에요. 거기서 사시다가 이제 침례받고 30세가 돼서 침례받고 올라와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심부름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 아는데 침례받고 나더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니네 당신 형, 네 형 맏아들이잖아요. 네 형 미쳤어. 이렇게 됐어. 왜? 야, 너 같이 밥 먹고 살았잖아. 니네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 그러니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잖아 지금. 미친 거 아니야? 빨리 어떻게 해봐. 엄마한테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보고 설교하는 중에 찾아왔어요. 뒤에서 제자들이 쭉 있는데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하고 자매하고 모친이다. 여기 내 형제하고 자매를 모친을 봐라. 주님이 그랬거든. 주님이 우리를 자기 형제와 자매와 모친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입니까? 거기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근거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섬기는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으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데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계시. 어떤 자를 찾으시냐? 낮은 자를 찾으시. 예수님과 같이 참으로 낮은 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자, 소명을 감당할 자를 지금도 찾으시.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기 일을 행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내박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사업 안 됩니까? 애기들이 속색이에요. 육체가 많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간단해요. 너 주일해. 주일만 하면 내가 나머지 네 일은 내가 해줄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뭐하러 읽어? 어렵고 힘든 거 나타나면 주의를 항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해라면 나는 네 거 해줄게. 이게 덤으로 얻는 축복 아니야? 이걸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으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의 강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 이 자리에도 성령 충만한 자가 나타나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소름이 돋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나야 됩니다. 말씀에 푹 당겨져야 돼요.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론과 자기 생각으로는, 아니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침공하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인데 그 큰 나라가 지금 쳐들으면 그 아람 군대 장관이 최고의 장관, 왕 다음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문둥병이 들은 거야. 그런데 자기 잡아가지고 온 자기 식모가, 여자가 우리나라에는 우리 주인 같으신 분, 문둥병도 고치는 그런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거기 가면은 우리 주인님이 낫을 것 같은데 라고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지나간 소리 한마디 했는데 그 부인이 그걸 듣고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그거 당신이 알잖아. 이스라엘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 그 나라에 당신 병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러니까 그 소리를 나아만이 들었어요. 듣고서는 왕한테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잖아요. 왕한테 얘기하니까, 아람 왕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문둥병 그때나 지금이나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서실 하나 써줘요. 누가 써주냐? 아람 왕이 우리나라에 이런 군대 장관이 있는데 당신 나라에 이 고치는 자가 있다는데 내가 보낼 테니까 좀 고쳐주라고. 왕이니까 왕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은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간데 내가 어떻게 애를 고치냐? 분명히 이건 우리를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쳐들으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하고서 막 옷을 찢고 막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서는 얘기합니다. 왕이시오, 그 군대 장관 오면 나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다시 기별을 해줬어요. 어디에 누가 있으니까 엘리사를 만나러 가라고. 그래서 보따리 싸고 돈도 싸고 해가지고
며칠 걸려서 신하들을 데리고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점령군이고 왔는데 고친다는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비고 일하는 심부름 여자 하나 시켜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저 요단강 거기 가서 7번 목이 가면 낫는데요. 기가 막힌 거 아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저거 나와서 머리 안수도 좀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될 걸로 알았는데 아니 이거 쳐다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자기가 직접 얘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내가 우리나라 이 요단강보다 더든 강이 맑은 강이 얼마든지 많은데 내가 흙탕물에 가서 목욕하러 왔단 말인가? 이러고 도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 한 분이 아니 장군이시오 이보다 더한 거 하라게도 지금 해야 될 판에 그냥 가는 게 뭡니까? 아니 빨개 먹고 다니라게도 다니에서 문득병이 낫는다면 낫어야 되는데 온 목적이 뭡니까? 어디 공정받으러 왔어요? 인사받으러 왔습니까? 낫으러 왔잖아요. 낫으러 왔으면 낫으면 되죠. 무슨 짓을 해서 낫기만 하면 되지.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 7번을 목욕을 했더니 그 몸이 어린아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거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흙을 뻐갖고 가요. 내가 가서도 나 위에 왕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제사를 지내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고 참으로 이분이 신 중에 신인 줄 안다고 이러면서 갔잖아요. 그가 뭐 한 거예요? 요단강에 목욕해서 7번 수영하게서 나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선 거라니까. 순종한 거야. 하나님 말씀에 폭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나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겸손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 이론을, 자기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려야 돼요. 예수님 어땠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겸손하게 사람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 뭐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고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우리를 무릎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입으로 당신이 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앞에 강이 흘러갑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600성이나 되는 지금 병마가 기마병이 쫓아와요. 갈 길이 없습니다. 죽었다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 뭐하고 있냐? 너 지팡이 있지 않아?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강이 밖에 있는데 지팡이 내민다고 됩니까? 지팡이 하나님만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바다가 꼼짝 못하고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세상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돈이 순종해요. 내가 순종하면 육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모든 환경이 다 열리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도 죽으라고 말씀은 순종을 안 해. 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든지 무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식해도 순종만 하면 그거 되는데 무식하면서도 또 교만까지 해요. 우리 아버지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게 뭐예요? 낯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낯이 이렇게 해서 풀비는 낯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억자잖아요. 그럼에도 낯을 가지고 벼도 베고 풀도 깎고 꼴도 배우면서도 기억자가 뭐냐 몰라.
그렇게 옛날 사람 난 누구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도 교회 가서는 방언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얼마나 편안하게 천국 가시는지 몰라. 오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니 말귀를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그 부흥이 하고 나면 막 방언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조용조용 하는데 무식한 우리 아버지는 무슨 방언이 그런 방언이네 덜덜덜 마냥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막 이래 막 경상도 분이라서 막 덜덜덜만 하는데 능력이 있다고 아무도 모르면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골에서 그 종 쳤죠. 옛날에 종을 치잖아요. 그 종을 계속 종을 치셨어. 눈이 그렇게 쌓이는데도 잘만 조금 우리 시골 교회까지 가려면 한 200m나 100m 이렇게 돼요. 그 길을 쓸고서 막 무릎까지 빠져. 옛날에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왔어. 뿌진장 왔는데 푹 빠지면서 가서 잘만 땡그랭땡랑 둥치고 날로 펴놓고 그러고 앉아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덜덜덜 하시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내 무릎에서 돌아가셨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내 무릎에 돌아가셔서 내가 그때 은혜가 많이 있을 때고 막 목사는 안 했어도 은혜가 많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수님만 찾으시라고 그랬더니 푹 숨을 내쉬면서 그냥 조용히 주무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돌아가신 애도 손이 금방 뻣뻣한 것도 없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가시는 걸 보고 진짜 은혜가 있었구나. 참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런 걸 내가 볼 수가.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배워야 돼. 누구한테?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 참으로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겸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사람 앞에도 겸손하면 좋지요. 그러나 자기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려가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안 그래요. 절대적으로 교만하다고. 하나님 당신 없어도 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 없어도 나 됩니다. 당신 없어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죠. 당신 없으면 나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 안 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교만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은 쓰시죠. 이걸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겸손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겸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겸손해서 모든 무릎이 꿇고 예수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에 주라고 시인하듯이 여러분들과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순종해. 모든 것이 우리 앞에 다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무릎 꿇게 된다. 이것을 진리로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진리다고. 진리는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문화문명이 발달돼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문명이 발달되면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는 줄 알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나라 우상이 얼마나 많이 생긴 줄 알아요? 문화문명이 발달되니까 다 무당 찾아가고 이 난리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문화문명이 발달됐어요. 집집마다 신사 하나씩 두고 있어요. 성냥불 하나 많은 것도 신사라고 모셔놓고 살아요. 가정마다 이 무당을 숨겨요. 이게 일본입니다. 또 대만이라는 나라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됐어요. 중국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얼마나 무당을 숨기는 거니? 10년 동안 타도 다 안 타는 초가 있다는 거예요. 큰 초를 만들어서 계속 불을 떼는 거예요. 무당한테.
이게 문화가 발달되면 미신이 없어지고 우상숭배가 없어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문화가 발달될수록 더 많은 우상숭배를 섬겨요. 이게 인간이라고. 우리나라도 전부 다 더 많이 생겼어.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 일으키고서 이랬을 때 모든 무당들을 다 잡아들여가지고 무당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이 생겼습니다. 뭐 그분들이 밥벌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우상숭배하는 거잖아요. 참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서 참으로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